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음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높게 하였으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를 먹고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그의 아들 엘나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느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0년 7년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집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나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나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만나셨습니까? 열왕기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오늘 먼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존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 약속은 언제나 전제 조건 한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을 맺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를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 백성들이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또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어 그 왕을 내리시고 또한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한 그와 동일하게 똑같은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예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와 예후에게는 똑같은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왕조를 다른 이에게 빼앗긴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바하사 왕의 평가를 15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이후에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7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 심판의 예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이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이 엘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엘라의 통치에 대해서 16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이 엘라의 왕가에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즉 시므리의 반란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 9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먼저 바하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에 의해서 그 왕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정통성이 이 남유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그저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남유다와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언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된다면 북이스라엘 또한 그들을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로보암의 왕좌를 내리시고 다음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나라와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24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면서 그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의 행적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의 길로 따라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왕가는 우상 숭배를 거듭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무시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하사를 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치셨고 또한 그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도구인 이 바하사마저도 자기 손에 심판받은 여로보암과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바하사의 철저한 불순종은 결국 그 언약의 파기와 함께 저주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하사의 칼이 다시 그대로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의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15장 32절에서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언제나 그 바아사 1세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 아사 왕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그 상황, 이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책망하며 꾸짖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아사를 책망하고 꾸짖으셨다는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의 왕위를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아사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멸절을 당하는 위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아사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꾸짖으시면서 바아사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아사가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아사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이 바아사라고 명칭하십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이 비천한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아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존재였던 미천한 존재였던 이 바아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아사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며 여로보암의 길, 즉 우상의 숭배의 길을 택하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또한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우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었고 더 이상 진노의 도구가 아닌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어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아사의 범죄로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행했던 멸절 행위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가문과 동일하게 그와 관련된 모든 이가 죽게 될 것이고 더욱이 그 죽은 시체를 그 누구도 거두지 않고 장사 지내지 못해 방치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방치된 시체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바로 죽음과 저주, 수치와 모욕뿐임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바아사 때에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나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책망 이후에 바아사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도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엘나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사장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참으셨을 뿐 여전히 그 예언은 유보되어지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와 그의 아들 예후를 책망하시며 심판에 예언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올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같이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왕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을 우상의 길로 인도하며 자기 자신과 백성을 우상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를 더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멸절하는 그 행위의 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바하사의 그 행위가 죄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손을 피묻히기 싫어서 그에게 그 일을 사주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번역상 오해일 뿐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번역상 오해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가 아닌 이것을 그런데 그가 그 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죄가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며 그런데 그가 그 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멸절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이런 거룩한 의도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의 왕이 되려 했던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하사 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보해 두시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유보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라는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엘라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는 여전히 아사왕이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 바하사를 이어서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연수가 눈에 띕니다. 바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이 짧은 기간, 특히 더 자세하게 말하면 2년이 아닌 1년도 채 못된 채 그가 왕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연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왕 바하사에게 멸절된 나답이 다스린 그 횟수가 2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엘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2년, 실제로는 1년이 채 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시므리의 반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라의 신하 이 시므리가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엘라가 죽음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가 죽은 장소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궁이 아닌 왕궁 맡은 자의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이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상황은 당시 이 시기가 전쟁 중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고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는 후방에서 전쟁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전방에서는 오므리라는 자가 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왕은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의리로 따지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외부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라는 왕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왕궁을 떠나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있었고 엘라가 왕에 대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므리의 반란으로 엘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바하사의 왕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바하사로부터 이어진 이 예후의 심판 예언이 시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를 통해 이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혈육뿐 아니라 그들의 지인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심판의 예언과 다른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의 친구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그의 일가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시므리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서 더 나아가 바하사의 지인들까지 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므리가 가진 왕에 대한 욕심이 담겨져 있고 이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자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바하사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엘라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라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하사 가문의 멸망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 또한 왕을 따라 헛된 길,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하사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러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왕권과 권위를 경시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티끌과 같이 비천한 존재인 이 바하사와 엘라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면 왕권과 가문,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그 나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배영망덕한 삶이자 주어진 왕권을 경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여로보암의 가문을 쳐서 왕이 되었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심판의 대상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며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고 심판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엘라는 어떠했습니까? 엘라는 국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쟁에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바로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보다는 나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에 끌려 살아가고 명예에 끌려 살아가고 관계에 끌리고 성적과 취업에 목매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모순적인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바라보면서 복만 달라고 우리는 애원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성령님께서 그 조명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그러지는 그 일상과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